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진짜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7번째 시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려고 하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오늘은 스크린에 좀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엄청난 유조선만한 큰 배를 산 위에서 저렇게 준비했는데, 저런 순종은 정말 창조과학에서는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엄청난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 저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원인이 경외하심이라는 거예요. 경외하심.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 저 엄청난 배를 만들어라는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된 원인이 경외심이라는, 경외심.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엄청난 가업이죠. 방주를 준비하라. 저건 너무너무 큰 배인데, 유조선만한 건데,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 허무맹랑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얼마나 많은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뚫고 그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경외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것도 못지않게 힘든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순종의 근원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말하면 왜 저분은 교회를 다녀도 순종을 잘 못하느냐? 순종이 없느냐? 순종이 없다 보니 간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많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정도 흘러 넘치고, 그런데 그 순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 정말 불가능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방주를 만드는 그 원인자가 경외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얼마나 우리 삶의 이 근본이 되는 건가라는 것을 잘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외심은 또한 우리에게 뭘 주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참 요즘처럼 질병이 많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중한 질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근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갖다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경외심이 있을 때 병이 딱 나은 거예요. 병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병을 날 때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그분을 전적으로 경외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이 치유에는 믿음의 기도가 동반돼야 되고 이 치유에는 경외하심이 동반될 때 믿음의 기도도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치유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병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앉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영역이 뭔가라는 걸 먼저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는 그 중심일 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이 놀라운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 병드신 분들 이 치유기도 할 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외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이 오늘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바라기 전에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 경외심이 병을 치유하는 근본 원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뿐 아니라 잠언 22장 4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째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고 세 번째는 생명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참 그런 게 하나님 경외함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장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게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은금과 우양을 받고 아비멜렉에게서 받고 나중에 거부가 되게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하나님이 우양과 이 모든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얼마를 드렸다고 성경에 말하냐면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원 7,000달란트를 모든 성벽 위에 입히며 하면서 하나님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5천억 원이래요. 야, 10조 5천억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드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10조 5천억 원을 드리느냐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것 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일컬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자예요. 주인이 필요하다면 내어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를? 10조 5천억 원을 드렸대요. 와,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보상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 시편 14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름대로 그 기도 제목이 다르게 표현하면 소원일 거예요. 소원. 여러분의 그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오매불망 소원이 자식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집 앞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왠지 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저분들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섬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이제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입에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소원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잘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27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나라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19왕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치한 연한이 210년이에요. 얼마나 반역이 많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서 그들의 수명이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수명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짧아서 시므리 같은 사람은 왕이 되어서 7일 천하 통치로 끝났어요. 7일
왕위에 올라왔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돼갖고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그들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전부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갔다가 다 단명했어요. 생명이 길지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명이 길겠다는 말은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는 길게 갔고요. 그 왕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수명이 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수명이 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수명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 아니라 열왕기야 17장 39절에는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땅에 참 살다 보면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원수가 있기도 한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원수라고 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마. 어떨 때 하나님을, 네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너가 이런저런 원수가 생겨도 내가 다 건져주마. 걱정을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시편 34편 9절에는 방금 모든 걸 함축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마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면 로마서 3장에는 죄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나니 하면서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정말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면서 죄인에 대해서 쫙 쓰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앞에 17절이 뭐냐면은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두 가지가 딱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야, 저분이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야,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 그렇게 악한 말을 해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저 구절 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저 두 가지가 딱 짝이 돼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 없인 여기고 사람 무시하면 딱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차려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아주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 맞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있는데, 어떻게 저도 하나님의 빚값 주고 산 사람인데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하는가를 뭘 보면 얼추 알 수 있냐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보면 저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들 계속 부르면 내가 옆에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워. 한두 번은 좀 뭐 없을 때 좀 갖다 달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막 계속 부르면 밥이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그렇게 종업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우리 같은 그건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이 압살롬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정말 참 아들에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니까 참 얼마나 심정이 비통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가고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를 휘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 군대 장군이 제가 가서 칼로 베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퍼붓는 저주를 보시고 내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다윗이 너무 경외하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래도 그 힘이 있는데 옆에서 군대 장관이 베버리고 오겠다 해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내 원통한 거 다 알아주실 때 아니겠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아니겠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요셉이 정말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국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 너무나 억울하게 했잖아요. 그 형들이 양식 사러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형들이 너 보낸 거 아니다. 내가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를 먼저 보낸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참 나에게 실제적으로 가해를 입힌 그 사람들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자녀 손까지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함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막대하는 거 보면 저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구나. 그거 뭐 알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있었는데 참 피부친데, 그 라반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조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막대하는 거 보면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거 알죠. 다윗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왔을 때 그들을 품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큰 농장에 양떼 소떼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윗의 600명이 거 있으니까 도적들이 못 오니까 양떼 소떼를 다 지켜준 격이 된 거예요. 근데 600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예의를 갖추어서 몇 명을 보내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좀 은혜를 입혀 주시면 좋겠다. 이 많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양떼, 소떼 조금만 양 몇 마리 좀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나발을 불고 있으면서 술이 너무 술 많이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 다윗을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나발이 참 아내를 잘 얻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아비가일이라고. 이 아비가일이 와서 예를 갖추어서 결국은 다윗의 노가 풀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절대 함부로 사람 해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종들에게 가르칠 때 상전을 좀 까다로운 상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전이 있어도 죽게 하듯 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 해라. 그게 도리다. 그게 도리다.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거 내게 한 거다. 저 소자에게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소자라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 안 하니까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로마서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왜 그렇게 험담하냐? 왜 그렇게 너의 눈으로 네가 재판장 위치에 올라가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형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다 그 말이 심판받을 거고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에게 시행하는데 너가 한 말 너가 먹게 되는데 왜 그런 말 하냐. 복을 빌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된다. 앞날에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거치라. 왜 형제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저도 못나고 부족하지만 피값 주고 산 자 아니냐. 그래서 절대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죽게 하듯 잘 섬기면 그게 다 너에게로 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절대 사람 앞에 인격도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책도 오늘 나오게 됐고요. 장례식 광고를 안 해서 장례식 광고를 하라고 하는데 부목사님 무슨 사인을 줬는데 장례식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318구역 한영수 원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정숙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오늘 한송 예배 오전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가 있으면 좋겠고요. 305구역에 최숙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최치범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도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삶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